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오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오늘 부활주일 찬양 인도자가 했던 것처럼 우리가 부활주일인데 오늘 변증이라고 하는 세계관 시리즈의 마지막 저희가 함께 클로즈업하면서 저희가 내용을 좀 보려고 해요.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다른 본문으로 이렇게 볼까 하다가 마침 요 시리즈하고 오늘 부활주일하고 좀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오늘 13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일을 말하진 않아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선은 믿음도 선이고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도 선이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도 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커먼 센스죠. 상식에 맞춰서 양심에 맞는 행동을 할 때 이것을 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신앙의 양심이죠.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일반의 사람의 양심, 우리가 커먼 센스 같은 일반 상식에 넘는 상식에 합당한 것을 세상에서는 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것을 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선을 행한다고 했을 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없다. 믿음이 가장 기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여러분 믿음이 있으세요? 이렇게 믿음이 참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데 믿어라,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믿음의 내용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뭘 믿는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항상 이 부분에서 위축되고 좀 주춤하고 해요. 믿어라는 구원이 있지만 믿음의 내용이 없는 이러한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튼튼하게 건실하게 자란다는 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믿음이 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가운데 이런 도전을 줘요. 13절 너희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너희가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선을 열심히 행하는 자에게는 해함이 없다. 해를 당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셨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는 분이세요. 다윗이 이야기할 때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며 라고 얘기하죠. 그때 상은 놀랍게도 상 이런 게 아니라 밥상을 이야기해요.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밥상을 베푸신다. 이게 와닿지가 않잖아요. 아니 원수의 목전에서 그냥 우리가 공로패 해가지고 상장을 주고 우승 이렇게 하고 상장을 주는 게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른 이해가 안 되지만 배경을 보면 우리가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죄인들을 함께할 때 그들에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이 사람은 내 사람이 되었다. 이 사람은 나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라는 게 밥상이에요. 그러니까 밥상은 그냥 단순한 친교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어 사역에 있어서 밥상은 이 사람은 이제 내 사람이 되었고 나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보이는 자리가 밥상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원수들 목전에서 밥상을 베풀었다, 상을 베풀었다라는 이야기는 얘 건들지 마 이제. 나는 얘는 이제 나에게 속한 자야. 너에게 속한 너와 상관이 없는 자고 이제 나에게 속한 자니까 너는 건들지 마라 이 뜻이거든요. 완전한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예수님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상을 베푸시는 자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할 때 나는 이제 이전 것은 이제 지나갔잖아요. 이제 내가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간다. 그래서 그의 삶은 마라톤, 뭔가 달리기, 상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가 상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는 이 마라톤에 비유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상을 기대하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쭉 크면서 졸업식에서 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개근상 같은 거 이것도 대표자가 나가서 받아야지 대표자로 제가 개근상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늘 졸업식에는 박수부대 누군가 상을 받으면 늘 박수 쳐주고 그리고 누군가 또 올라가 박수 쳐주고 그래서 늘 졸업식이나 이런 행사가 늘 따분하고 재미없고 지루한 것이었어요. 근데 마침 제가 제일 친했던 친구 중에 하나가 상을 받으러 나갔어요. 졸업할 때. 근데 얼마나 부러운지 상을 받으러 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큼 영광의 자리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 근데 세상에 사는데 욕심이 여러분 없더라도 이 상을 받는 욕심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내가 상을 받겠다. 이 욕심은 좀 우리가 거룩한 욕심이거든요. 이런 욕심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왜 헤아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상 주실 자로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키고 있는데 어떻게 그를 헤아도록 하나님이 놔주시겠어요. 그래서 그를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껏 선을 행하세요. 아무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어요. 단 회방하는 자, 방해하는 자는 있어요. 근데 우리를 해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의를 행하다가 하나님의 우리가 선하신 일을 하다가 여러분 고난을 받으면 그게 진짜 고난이라는 거예요. 아까 이제 훈이가 찬양인도 하면서 부활절, 부활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오전에 이제 다르게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 오늘 청년의 시각으로 우리가 청년의 신앙으로 부활을 본다면 부활은 곧 대가 있는 상이 있는 고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고난을 받으면 괜히 쓸데없는 것이 내 고생하는 것 같고 또 뭐 좋은 일 하다가 뭔가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괜히 그 고난을 당하는 것 같고 이런 거잖아요. 성경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신리를 가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신리를 가라. 이 말씀이 어떤 배경이냐면 로마의 군사들이요 주둔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데 로마 병사들이 특히 갈릴리 지역에는 여러 군단들이 있었어요. 이 군단들이 한 군단에 보통 6,000명에서 10,000명 정도의 외국 병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로마 군인들에게는 특권이 있었어요. 어떤 특권이 있었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 구레네 시몬에게 얘기했죠. 너 이거 지고 가 하면 꼼짝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게 로마 병사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었어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이제 헬린을 만났어요. 그러다가 너 이거 들고 가. 그러면 들고 가야 돼요. 그리고 그냥 데리고 가요. 그래서 자기 주둔지에
한 달을 일을 시키고 많은 경우는 6개월 정도 일을 시킵니다. 몇 개월 일을 시키고 연락도 없어요. 그리고 보상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려보내요. 로마 병사들에게는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마을에 갔을 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에게 밥을 차려달라. 집에 들어가서 그러면 여러분 밥을 차려줘야 돼요. 돈을 받으면 안 돼요. 밥을 차려줄 수 있는 음식을 권할 수 있고 음식을 요청할 수 있고요. 잠자리를 요청할 수 있어요. 내가 피곤한데 나를 재워달라. 그러면 방을 내줘야 돼요. 일을 시키면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것도 돈을 지불하진 않아요. 잠을 재워줬다고 해서 방값을 내거나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밥값을 내거나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로마 병사의 특권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로마 병사가 지나가면요 도망 다녔어요. 막 슬슬 기어다니고 도망 다녔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용산에 살았거든요. 용산에 가면 미팔군 부대가 있잖아요. 이태원에 가면 자주 간 건 아니지만 이태원에 가면 막 외국인들을 막 피하거나 막 도망가거나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혹 가다가 지나가면 지금은 막 초콜릿 이렇게 주는 병사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피하거나 도망갈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 우리 6.25 전쟁 때 이럴 때는 미군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도망다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영화 보세요. 영화 보면 어떻게 더 막 쫓아다니죠. 초콜릿 하나 얻어 먹으려고. 근데 당시 로마 군사는 그렇게 안 했어요. 로마 군인들은 그들은 만나면 재수가 없는 거예요. 만나면 우리가 그냥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 다녔어요. 그런 삶을 살았던 그 배경 속에서 이런 로마 군인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참 불행한 날이고 재수없는 날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고난을 당해서 아무것도 받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의를 행하다가 주님의 일 기쁘시게 하다가 우리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 야 내가 재수 없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시다가 만나는 고난은요 반드시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복이 있다. 저는 부활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십자가는 고난이잖아요. 근데 그 고난에 대한 그 상, 아니 이 고난에 대한 상이 아니에요. 사실 부활은 모든 고난을 다 감쌀 수 있는, 고난은 사실 작은 거지만 하나님은요 그 상은 10배, 100배, 1000배 그 이상의 것을 상으로 주셨어요. 이게 부활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고난을 더 작게 만드는 것이 부활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이 점점 클수록 우리가 가지게 되는 고난,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시험을 통해서 상을 받았던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가 제가 처음인데 그때는 저희가 경시대회가 있었어요. 경시대회. 그 상을 받아본 건 아마 그때가 처음인데 경시대회 때 수학 경시대회 때 등수까지 얘기하는 것 좀 민망하고 어쨌든 점수가 잘 나왔어요. 그래서 전교 저희가 695명인가 699명인가 그런데 그때는 뭐 600명대가 훨씬 넘었으니까 사람이 많죠. 그 중에서 어쨌든 10손가락에 들었어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뭘 줬냐면 시계를 줬어요. 시계. 잘했다고. 그래서 제가 받아본 게 처음인데 받고 나니까 시계가 얼마 이제 쓰다 보니까 알람을 하는데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야 그렇게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상을 받았는데 시계가 너무 조잡한 거예요. 좋은 걸 줘야 되는데 그랬더니 고생한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야 내가 이거 받으려고 고생했나?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진 않았지만 제가 그때 만약에 막 공부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컴퓨터는요 굉장히 비쌌거든요. 근데 컴퓨터를 만약에 줬다. 지금 여러분이 뭐 원하는 노트북을 받았다. 그러면 그 상이 크면 클수록요 고생하고 고난 당했던 게 정말 작아집니다.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게 부활이에요. 우리가 고난,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거, 십자가의 삶을 사는 이런 삶이 부활의 앞에서는요 너무나 작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간 이 고난에 합당한 상이 부활이 아니라 우리가 이 상은 우리가 당한 고난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이 부활인 거예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작게 만드는, 너무나 작게 만드는, 의미 없다가 아니라 그 고난은 정말 견딜만 하고, 야 이거는 정말 우리가 감당할 만하다, 이걸 해볼 만하다 라게 만드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 상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이 복이 우리 가운데 궁극적으로 부활이잖아요. 이 부활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너무나 힘들다가 아니라 너무나 가볍네, 정말 해볼만 하네, 이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함께,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라. 내가 주는 명예는 너무나 가볍다고 얘기하죠. 그만큼 상이 큰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보상인 거예요. 이게 부활이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오늘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야 이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실 때, 우리가 제가 학생 때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조잡하고 그렇게 쉽게 망가지고 값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얼마나 값이 있는지를 안다면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 가운데 값싼 은혜를 주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 은혜를 값싸게 만드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절대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네포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어떤 것들로 값으로 살 수 없는 무한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든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의 마음에 15절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우리 마음을 주로 그리스도를 삼을 때 우리의 마음이 비로소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은 항상 준비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제가 제목이 변증이에요. 변증.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 변증가가 되십시오. 특히 부활에 대한 변증가가 되십시오. 변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자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를 이야기하는 자를 우리가 변증가라고 이야기해요. 누군가는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 세상에 악이 있느냐라고 묻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느냐, 악이 이기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럴 때 세상의 편에서 맞아, 나도 그게 궁금해,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답할 것을 이야기하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여러분 변증하는 자가 되라. 다시 말하면 그 대답을 준비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선이에요. 사람들은 욕하죠. 야, 그건 네 생각이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어떻게 악이 존재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해질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을 지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 편에서의 변증가가 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요, 이러한 선함이 필요해요. 이런 선함.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편을 쉽게 떠나는 그런 자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 절대 진리가 없잖아요. 그냥 속으로 나 하나 잘 믿으면 되지, 나 하나 열심히 믿으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변증의 삶을 살 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상, 이게 부활이잖아요. 죽어도 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변증가가 되세요. 이 세상이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변증가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좀 더 많이 알아야 돼요. 예, 좀 더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C.S. 루이스, 정말 C.S. 루이스가 우리가 여러분이 나니아 연대기도 썼고 이렇게 C.S. 루이스가 이야기할 때 나니아 연대기 속에서 보여주는 그 그림은 그가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자기의 큰 서사로 쓴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C.S. 루이스는 그가 철저하게 이 시대의 변증가로 나서요. 그래서 이 C.S. 루이스의 별명이 기독교 변증가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세상의 질문에 답을 했어요. 그만큼 그는 하나님 편에서 서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말씀했어요. 저는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C.S. 루이스와 같은 이런 하나님 편에서의 변증가가 되십시오. 정말 이 시대에 찾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변호하고 하나님을 변증할 수 있는 자가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어요. 욕을 먹을 수 있죠. 비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부활은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에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는 엄청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5절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논쟁하라는 게 아니에요. 변증은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온유함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러한 변증가가 청년 변증가, 정말 청년 변증가가 정말 필요한 이 시대라는 거예요. 청년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변증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세대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세대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세대에 맞는 변증가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C.S. 루이스나 존 스토트 같은 그런, 존 스토트는 이미 소천하셨잖아요. 그런 아무리 훌륭한 인물들이 있어도 여러분의 세대를 다 커버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저도 C.S. 루이스나 존 스토트 세대, 존 스토트를 통해서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존 스토트를 이야기하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해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청년 변증가. 이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청년 변증가로서 여러분이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그를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뭐 여러분이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든지 또는 잘 되는 나 뭐 이런 거를 여러분이 혹시 보시고 막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안 보셨다면 저는 굳이 찾아서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그 책을 아직 안 보셨다면 뭐 일부러 막 찾아서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고난을 볼 필요가 있어요. 고난을 먼저 보고 부활을 보면요, 고난이 너무나 커서 부활까지 가지 못해요. 우리가 구약은요, 때로는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볼 때에 구약이 풀리거든요. 마찬가지로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면요, 십자가가 더 잘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고난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사도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잘 보이니까 이게. 그래서 말씀을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 누가 부끄러움을 당해요?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욕하는 자들을 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바라보는 자는
그러니까 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에 정말 별거 아닙니다. 정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은 내가 아니고 너다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게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 17절의 말씀이에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음이라 라고 얘기하죠.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부활의 시각으로 고난을 바라보고 이 부활의 시각으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한 예수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를 보십시오. 부활을 통해서요. 그가 승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을 주었고요. 그에게 권세를 주었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가 작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그 삶보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영광과 그 권세가 너무나 커서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야 이거는 우리가 질만하구나.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못할 게 아니구나. 이걸 보여준 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세요? 욕먹을까봐, 고난당할까봐, 어려움이 있을까봐. 여러분 부활은 이 모든 것을 다 감수할 수 있는 게 부활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까 한참 고민하잖아요. 조금 어려워서 힘들어하고 조금 어려우면 안 하려고 하고 좀 힘들면 안 하려고 하고 좀 편하게 그 오죽하면 우리가 10대들의 꿈이 건물주겠어요. 건물주. 야, 그냥 건물 있고 돈 받아서 월세 받고 그러면 편하게 살 수 있고 여행 다니며 살 수 있는 이게 꿈이잖아요. 꿈. 건물주가 되는 거. 여러분 이것은 망조예요. 이 망할 징조예요. 이게 망할 징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꿈을 꾸면 안 돼요.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이런 꿈을 여러분 꾸는 자는 이게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꿈을 꿔야 되느냐?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꿈을 꿔야 돼요. 고난받는 꿈. 내가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꿈을 꿔야 돼요.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은 그런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 때문에 어려우십니까?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이영훈 형제가 청년이 이제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찬양한다고 어떨 때 저녁도 그렇게 와서 찬양을 하는데 어려움이죠 나름대로. 근데 그걸 어렵다고 여기지 않는 것이 고마운 거고. 여러분이 아마 이 시간 예배 나오는 가운데 어제 비가 와서 꽃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여러분이 이제 봄날에 교회 온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와서 예배 드리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살아보려고 잘 살아지진 않지만 막 내가 잘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거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고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 이게 사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사실 고난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 어려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 시도해 보려고 하는 거 다 고난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삶들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부활로 가서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조차도 그 부활 앞에서는 작은 것이에요. 하물며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 앞에 우리의 그 십자가에 같은 이 고난의 삶은 얼마나 작은 것이겠어요.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겠어요. 여러분 제가 돌아볼 때 제가 2000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1년째 목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렵죠. 그러니까 특히 여러분들에게 목사가 된다고 하면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날리고 싶은 정말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저도 직장생활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쉽지 않으니까. 그런데 부활을 보면 이게 부끄럽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특히 저는 이 직장 사역을, 직장 신뢰를 하다 보니까 직장에서 어려워하는 분들의 삶을 좀 들어요. 제가 경험한 건 아니지만.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당하는 어려움보다 직장 생활하면서 당하는 어려움이 훨씬 더 크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에게 힘을 주는 것은 이 잠깐 어려움이 부활에 비하면, 하나님의 베푸실 상에 비하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보면 이겨낼 수 있고, 부활을 생각하면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우리가 경험하는 부분 속에서 이 선을 행하는 것 때문에 내가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진정한 변증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말에 있지 않고 내가 고난을 있는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삶으로 내가 들어가고 고난을 마주하는 거예요. 피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런 변증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 고난이 주는 기쁨, 이 고난을 내가 마주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이 고난을 내가 견뎌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더 크게 여기는 것, 이게 부활입니다. 이게 부활의 삶이고 이게 변증인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조금 어려워도 우리가 안 하려고 해요. 아마 전사님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제가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을 만나서 들어보면 우리가 신학을 하지만 사역을 안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하고 어려운 일은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세상의 가치와 거꾸로 이야기하세요. 고난 속에 들어가라. 예수로 인해서 고난으로 뛰어들어라. 고난의 삶을 살아라. 세상의 가치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변증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끝은 공허가 아니에요. 그 끝은 허무가 아니에요. 그 끝은 부활이에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거예요. 상이 크면요, 우리가 고생한 것은 기쁨이 됩니다. 상이 워낙 크면 우리가 고생한 것이 기쁨이 되고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부활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조금만 힘든 것, 조금만 어려워도 나 못해 피하고 외면하고 도망가지 말고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고난을 마주하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오히려 세상에게 고난 속에 사는 삶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그런 변증가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 때문에 조금 불편한 삶, 주님 때문에 조금 어려운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이고 청년 변증가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